오늘 살펴볼 말씀은 혈루증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계셨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로 다시 오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정도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말씀도 알아치시고 또 이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자 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해서 그래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했죠. 회당장은 누구냐? 그 당시 회당에서 주요한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때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기 때 회당이 생겼습니다.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바벨론과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런 예배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배 드릴 곳도 없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소와 양을 잡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살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특별히 드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배는 못 드리지만 소를 잡고 양을 잡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법칙대로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회당이라는 것을 계속 있죠.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은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 주변에서 둥그렇게 모여서 살면서 안식일에 보통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를, 주요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은 아무나 회당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고 그리고 또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유명한 인사죠. 그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을 했습니다. 이런 회당장이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와서 좀 만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데 그때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렇게 혈루증으로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이 어떤 병이냐? 혈루증은 여자가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이 혈루증이죠.
파열을 멈춰야 그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이 혈루증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상당히 힘들죠. 피가 멈추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는. 그래서 얼굴이 좀 창백하고 그리고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빠진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생활하기 참 어렵죠. 혈루병은 이런 건강상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레위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고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눈을 침상하나 부정하고 앉았던 자보다 부정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그 병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부정합니까? 그 사람이 눕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침상과 접촉한 사람, 그 자리와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몸을 물로 씻고 옷을 물로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정해요.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꺼려합니다. 꺼려지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꺼려지죠. 그렇다고 이 여자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언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레위기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병이 다 나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여자가 이런 병에 걸린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상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병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여자를 만나는 것을 꺼리죠. 싫어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비난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이 여자는 거의 혼자 있어야 됩니다. 병 때문에 몸이 허약합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겠죠. 몸이 약하지만, 그렇지만 누구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지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같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격리하지 않습니까? 환자와 접촉하면 2주 동안 사람들이 격리해요. 2주 동안 격리하는데 어떤 일이 있죠? 뉴스에 보면은 격리하는 거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음식도 좀 사먹고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2주 격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기도 어렵고 나이 먹어도 참기는 한데 그런데 쉽지 않죠. 집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 꼼짝하지 말고 2주 동안 있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핸드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식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전화로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병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두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움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병을 고쳤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좋은 의사가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좀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의사들이, 의원들이 이런 유출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떻게 처방했는가 하면 낙이 똥에서 나오는 소화되지 않은 그런 곡식을 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낙이 똥 속에 있는 그런 소화되지 않은 콩이나 아니면 다른 곡식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아니면 다른 처방도 있는데 깜짝 놀래키면 병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1세기예요. 1세기 당시 의술이기 때문에 특별한 처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그렇지만 병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겠습니까? 오히려 병이 더 중해졌다, 그 병이 더 악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한 2년 정도 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났겠죠.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소문도 났겠지만 병을 고쳤다, 이런 소문이 훨씬 더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이런 소문 금방 퍼지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확 퍼져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여자는 꽤 믿음이 괜찮은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병 잘 고친다는 그런 의사들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그런 소문 때문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소문은 좀 과장된 거 아니냐, 소문은 좀 허황된 거 아니냐, 그러니 이번에도 소문 났지만 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아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저것 다 뒤집어 쓰고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지 못하도록 평범하게, 그렇지만 얼굴은 가리고 그리고 눈에 띄지 않도록 하면서 예수님에게 조심조심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이 어디를 만졌을까요? 어디를 만졌다는 것은 안 나오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옷을 두 벌 입었습니다. 겉옷과 속옷 이렇게 두 벌 입었습니다. 근데 겉옷은 이불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겉옷에는 무엇이 붙어 있는가 하면 옷수리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옷을 입을 때 그 옷 끝에 옷술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소매 끝이나 아니면 이렇게 옷 끝에 이런데 다 옷술을 붙이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옷술이 붙은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런 옷을 입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 옷술을 살짝 붙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옷을 붙잡아도 병이 나았겠지,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술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이 여자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렀는데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피가 멈추자 곧바로 알았어요. 내가 고침받았다, 병이 나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잠깐 멈춘 것인지 아니면 병이 고침받은 것인지 금방 알 수 있죠.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몸이기 때문에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것을 곧 스스로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이 밖으로 나간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했는데 그 능력이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간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갔을까요? 실제로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모르게 몰래 옷자락 붙잡으면 능력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자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모르게 옷자락을 붙잡으면 능력이 예수님 모르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랬다면 이 여자가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딸아, 내가 큰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큰 믿음을 가졌기에 내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능력이 나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겠죠. 그렇지만 말씀 어디를 봐도 보고서 세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 어디를 봐도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능력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 그것을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자의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나갔다. 악기도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그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앞치마와 손수건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자가 고침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 병을 누가 고쳐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악기를 쫓아내거나 아니면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누가 고쳐줬습니까? 바울이 고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고쳐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것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지만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병을 고칠 수 없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치료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을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죠?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병이 치료가 받는 것이죠. 약을 통해서 치료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을 통해서 치료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약을 먹어요. 그러면 그 약을 먹는 사람은 다 나아야 됩니다.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약을 먹었는데 죽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약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약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지 모든 질병이 다 그렇습니다. 약이 아니면 의사가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손댔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인데 누가 손을 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르시지 않겠죠? 아실 겁니다.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자를 보기를 원해서 이 여자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보기를 원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이 여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할까요? 이 여자가 가진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바른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지 않고 그냥 가셨다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자는 분명히 고침받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한테 보이죠? 병 치료받았습니다. 확인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오죠. 사람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12년 동안 그렇게 많이 고생했는데 어떤 의사 만나서 고침받았느냐? 무슨 약 먹었느냐?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안 묻는 사람이 없겠죠? 당연히 물어봅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고침받았어.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면 묻기를, 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옷자락 만진 거, 옷자락 잡은 거 알고 계시냐? 모르고 계시냐?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반 있는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접근해가지고, 옷만 살짝 잡고 왔어. 그런데 아무도 몰라. 정말로 몰라. 제자들도 몰라. 누가 잡았는지 몰라. 그래? 그런데도 병이 나았냐? 그러면 우리 병 낫기 위해서 예수님 못 잡으러 갈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접근해서 예수님 못 잡으면 우리도 병 나을 수 있겠지. 그런데 꼭 옷만 붙잡아야 되냐? 옷 말고 신발이나 손이나 아니면 발 붙잡으면 안 되냐? 옷 잡으려면 어디 잡아야 병이 나을까? 어디 잡았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옷 잡으러 열심히 다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왜요? 붙잡을 수 있는 옷이라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옷이 없어요. 무엇 붙잡아야 됩니까? 예배당 나와서 이 군대상이라도 좀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의자라도 좀 붙잡아야 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누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자는 나를 분명히 내가 고침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지 아니면 내가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침받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했어. 옷만 만져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이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나는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열정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고침받은 것입니까? 이 여자의 열심 때문에 열정 때문에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그래서 고침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불러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여자는 잘못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보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러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잘못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자 이 여자가 두려워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은 것 그리고 주님이 어쩌다만 손을 대어도 내가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몰래 와서 손을 댄 것을 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죠.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병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병 고침받고 구원받았다고 했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침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언제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전에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언제 믿음이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옷자락을 붙잡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언제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전부터 알고 계신 것입니다.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갔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게 능력이 나갈 수가 없죠. 군중이 매한이 에워싸고 있지만, 그래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고 있지만, 이 여자가 몰래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옷을 잡을 때, 그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료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무엇도 고쳐주셨습니까? 그의 믿음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처럼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먼저 찾아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가진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 여자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뒤를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언제나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열정과 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은혜가 먼저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없이 그냥 못자락을 붙잡는다고 그냥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